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정직한 하루,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의인은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게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쓰신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배경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9가지 영적인 기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특징을 주시며 각자에 맞는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획일적인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자연주의, 감각주의, 전통주의,
열정, 묵상, 지상, 중의 등 각자에게 있는 영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획일적인 믿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믿음, 그래서 나와 다른 믿음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사역하였던 선지자 미가, 그는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타락이 자연스레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에 그의 메시지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자, 권력, 부자 등에 대한 사회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선포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가서 2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다름을, 그리고 따라야 될 법이 다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약육강식으로 자신들이 잘 사는 방법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하스, 그는 사회적인 모든 악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부수고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쳤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들이 했던 일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아오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꿈꿨던 것은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 실제로 낮이 되면 명령과 군사들을 동원하여 그 일들을 실행했던 이들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법칙,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집과 토지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분깃은 조상이나 부모가 나누어 준 것들, 유산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 그래서 7절에는 그 하나님의 것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이방 민족이 행하고 있는 방법, 억압과 탐욕 그리고 강탈을 하는 방법,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직이었습니다. 속임수와 계략으로 악함이 기본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신 도덕과 양심 그리고 깨어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예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정직한 삶이 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남들의 것들을 빼앗거나 강탈하지 아니하고 탐욕의 마음으로 좀 더 가지고 좀 더 모으려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을 버리고 그 탐욕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강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강탈과 폭력을 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탐욕을 버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정직, 그 정직을 기억하십시오. 못할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바꾸며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함도 정직하게, 때로는 실수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몇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3절에 보면 이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이 백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백성은 그 주가 되신 왕이 계셔야만 하며 그 왕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은 그 백성을 입히시고 또 지키실 것을 약속. 그래서 백성은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법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야곱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야곱 족속이라는 칭호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지만 그가 전부가 아니라 수식어로 붙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을 꾸미는 말뿐 어떤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세워준 그런 조상이지만 그 조상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복각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지만 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만 그 모든 큰 권세는 야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옴을 선포한 것이 바로 7절에 야곱의 족속아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진 가장 큰 힘,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거룩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딸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에.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요, 사랑받지 못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의 개념은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만 의지하는 백성 되기를. 그리고 로마서 9장 말씀처럼 내 백성, 내 사랑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경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되길, 내 욕심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불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의 관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출타 중인 성도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삶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